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지방에 유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아비멜렉이 그 당시엔 병에 걸려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지는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오게 되고 또 사라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그 아비멜렉도 병이 낫게 되었고 왕비도 그렇고 그의 종들도 다 태문이 열려지게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장면을 목격했던 아비멜렉이 야 한번 고개 들어봐라. 들판을 한번 봐라. 저거 다 여기도 내 땅이고 저기도 내 땅 다 내 땅인데 내가 어딘지 거해도 좋다.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건강도 회복되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게 되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은 아주 기뻤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장군을 데리고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오늘 봉독한 고백같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맹세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나와 내 후손에게 또 혈육에게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또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한 이후로 모든이 형통하게 된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의 그 모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태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후손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대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게 하셔서 이 말은 큰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비멜렉은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배신해가지고는 자기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장군을 데리고 칼을 쓴 사람이겠죠. 그리고는 맹세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맹세하라고 그랬지만 장군을 데려가가지고는 맹세하라고 하는 말은 협박에 해당되지요. 협박입니다. 협박.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필립이라고 하는 그 한국과 일본 특파원으로 있는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그 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청구권을 자꾸 주장하는가,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도 한국이 수그러들 생각이 없는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르몽드지에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때 약속은 했지만은 약속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몇 가지 전쟁 때 밝혀진, 그때 세월, 전쟁하자마자 밝혀진 사실도 있지만은 세월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밝혀지는 사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금 열면서 배상해야 되지 않는가. 다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있을 때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설명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는데 독재자였을 때에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도장 찍었다 그러면 그건 정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르몽드지에 쭉, 뭐 다른 상 많이 있습니다만 쭉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장군을 데리고 이 약속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죠. 만일 아브라함 족속이 이 아비멜렉에 반대하는 세력의 편에 서게 되면 아예 안 되겠다 하는 위급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위급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보여주시긴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저들은 위급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와 좋게 지내자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러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멋들어지게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종종 교훈의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을 닦고 또 실력을 키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희를 모시러 오게 될 거다. 찾아다니지 말고 모시러 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실력을 갖추어라. 이런 얘기를 교훈 삼아 많이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말에 감동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결단도 합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노력해야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것을 또 넘어섭니다. 그것을 또 넘어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었지 하는 세계를 또 넘어서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것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하고 힘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중국 대학생이 한국 와서 느꼈던 것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한국 문화가 참 중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뭐 경쟁 사회니까 그런 결과를 받아들인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꼭 맞는 자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많지만은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부족을 하나님께서 바꾸사 당신이 영광 받는 자리에 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내가 힘써서 했지 뭐 하나님이 하신 것 뭐가 있어. 이것하고 아이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참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고백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은 신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권위가 높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지만은 아브라함 너 사실
믿을 것이 못돼.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달리 변화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정당하고 그렇지만 당신은 변질하고 변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 너 잘 못 믿어. 그런 말과도 같지요.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족과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그는 인정합니다. 제가 모셨던 그 정영환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미국에 있었는데 한 번씩 대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이러다 보면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정영환 목사님은 먼저 주무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아들이 들어온 걸 보고는 왔냐?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도 많이 스트레스도 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버지는 날 믿냐고.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오는데 날 믿냐고. 그랬더니 그 정영환 목사님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 너 못 믿어.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 다 믿습니까? 저는요, 남의 자식이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거 있으면 내 자식도 담배 피울 걸로 생각을 해요. 난 그렇게 우리 자식도 믿지 않아요. 다음에 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정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를 믿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너를 잘 인도할 것을 믿어. 이게 사실은 그 믿음의 세계지요. 우리 여기 유학원 애들, 우리 성경 몇십 명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너희들 믿는 사람 손들어 보니까 다 손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만 빼고 다 손들었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믿는다는 게 거기도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얘기하더만요. 여러분 사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야, 나 너 못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지금 다그쳐 묻습니다. 이렇게 다그쳐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두말 않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브라함이 그런 점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 봅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걸 고집부리면서 바득바득 우기면 그 참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아이고 잘못했다고 얼른 꼬리를 내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런 용기가 사실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억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상대를 해 놓으셨습니다.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는 용기를 여러분 구하세요. 전쟁에 나가 총 들고 야 싸우자 그렇게 하는 용기도 용기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용기는 자기의 부정과 부족, 허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기. 이게 더 큰 용기지요. 이게 더 큰 용기입니다. 졌다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깨끗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얘기하나 우물쭈물 걸 때도 많이 있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석상에 가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들 텐데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자기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사무실에 척 들어가면서 아이고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턱 나서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시는 그 물 가운데 베리의 물 있잖아요. 베리에 프랑스에 나오는 베리의 물이 있는데 이 베리의 물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요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리를 팔았는데 어느 날 그 물 안에 찌꺼기가 나와봤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막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리에 버려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그렇게 외칠 때 베리의 회사에서는 그 유럽에 있는 베리의 물을 다 수거했습니다. 몽땅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물을 다 수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몽땅 수거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손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회장이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다 수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로 베리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서 그래 지금 이 카나다까지 베리가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산수는 베리가 최고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먼저 인정하세요. 턱 깨고 나가세요. 거기 가서 뭐 비난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턱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점 잘못했습니다. 먼저 턱 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합니다. 샘을 팠는데 너희 종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고 항의하게 됩니다. 다신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아브라함 양과 소를 끌어다가 줍니다. 양과 소를 끌어다가 줬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잘 되었을 경우에 또 샘을 도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서로 계약이 잘 성사됐다고 하는 의미로 양과 소를 잡아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따로 7마리 암양을 따로 불러 부릅니다. 아비멜렉이 이거 뭔 일이냐 그렇게 묻게 되지요. 여기 7마리 암양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내 소유로 이전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샘물 부엘세바라고 하는 샘물 내가 얻은 것 아니고 내가 값주고 산 것이니까 두 번 다시 이 누구 거냐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렇게 불렀지요. 약속의 우물 아니면 7 우물이라 그런 뜻인데 뭐 2마리 어원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네. 2마리 다 합해서 된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양 7마리를, 암양 7마리를 주고는, 암양이니까 비쌌잖아요. 다른 것보다 돈 많이 주고 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여러분 전능하신 한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오람 그렇게 썼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약속할 때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그 성경이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약속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 가운데는 사실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거기 담겨 있고, 낯뜨거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약속은, 또 마음은 변하기 쉽고 변신하기도 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복해 갑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 혈맹하는데 혈맹이 있습니까? 뒤통수 치고 그 나락 안에도 이해관계에 있게 될 때 다 그 약속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계약했지만 계약 파기도 하잖아요. 뭐 여러분 영원한 사랑 얘기하고 또 뭐 열쇠고리를 어디 뭐 이름 해가지고 열쇠고리를 달아 묶기도 하지만은 신발 거꾸로 신고 간 사람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죠. 뭐 여러분 강산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뭐 괜히 나온 말 아닙니다. 강산도 변해요. 뭐 우리 한자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땅을 얘기하면 저건 내 거라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내 거라 얘기했던 사람 다 떠나고 없다. 강산은 그대로 있는데 산과 뭐 들 이런 것들이 이 자연이 주인인데 사람들이 내 거다 저 거다 하지만은 영원히 소유한 사람은 없다. 불교식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또 강산도 많이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지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뭐 신앙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변하고 또 배신하고 또 혈맹이라고 하지만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약 파기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